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함께 우리가 읽습니다. 출애굽기는 책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변함이 없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장구한 세월이 지났지만 그리고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죠. 그리고 다 잊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실 때가 되면 다시금 그들을 역사의 중심에 등장시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종종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광야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흡사하죠. 때문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귀한 지혜를 얻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출애굽기 시작은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읽었던 말씀처럼 2절, 3절, 4절 보면 다 그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끝나지 않고 출애굽기에도 계속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또 이삭에게 주신, 또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었는데 지금 그의 자녀손들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오늘 7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시대가 바뀌어도 이런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 늘 말씀을 붙잡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늘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했냐면 이제 1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죠. 그때 보면 최종적으로 남자들 장정만 60만 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여자, 노인들 다 합치면 대략 200만 명 이상 된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오늘 밑에 20절도 보시면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가서, 그것도 거기 가서 그들이 소수 민족이잖아요.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역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그들이 이처럼 잘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이처럼 번성하고 또 강해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이랬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죠.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머리가 좋고
또 더 뛰어난 민족이고 우수한 민족이어서 이처럼 번성하고 애굽 사람들보다 더 강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아내, 남편,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님의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 어려운 시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이처럼 강해졌던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요. 원래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온갖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 요셉이 당시에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왔을 때는 요셉이 백그라운드가 된 겁니다. 요셉의 권세, 요셉의 부, 이 모든 것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 그 형제들이죠. 그들의 다 배경이 되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사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국빈 대우를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고센 땅에 살면서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도 우리가 보았죠. 그 장례 치룰 때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애국을 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그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정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이제 다 죽겠죠. 당연히 애굽도 왕이 바뀌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소수 민족일 뿐이죠.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종살이 해야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 보니까 번성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또 점점 많아지고 번성하니까 또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를 하죠. 그래서 9절 10절을 보시면 그가 애굽의 왕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사실 그런 염려를 할 수도 있겠죠. 애굽의 왕은.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시기를 하고 또 모함을 하고 결국 그래서 더 힘든 노역을 그들에게 시키고 괴롭히고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11절부터 14절부터 보면 애굽 사람들이 더 감독을 세워서 심한 노역을 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고성을 짓게 하고. 당시에는 여러분 성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돌을 나르고 흙을 나르고 다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 더 번성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번성하고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굽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뭡니까? 그 바로왕이 생각해낸 것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특별히 그 산파들에게 그런 위협을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지금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당시의 왕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왕은 신의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신의 명령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신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땠냐면 그 왕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게 아니라 21절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7절에도 나왔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는 이러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21절 말씀처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이처럼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집안을,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랬습니다. 잘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흥왕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잘 헤쳐나갈까? 얼마나 우리가 고민이 많습니까?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외람되지만 저희 쌍둥이들이 이제 중3이거든요. 학교 다니면 되나 보다 생각했어요. 또 우리 큰애는 고3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면 되나 보다 이랬더니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니네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어때요?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빠, 엄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아이들이 이제 중3이고 고3이고 또 대학교 졸업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진로에 대해서, 또 취업에 대해서, 또 결혼을 하려면 또 배우자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잘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직장을 오늘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아니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심한 노역 가운데 그들이 번성할 수 없는 모든 악조건을 지금 다 갖고 있었는데 어땠다고요? 그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